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그 집에 저녁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애들이랑 아내랑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5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뭐 휴먼 다큐 그런 거였는데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인데 마침 이제 제가 본 장면부터는 그 이전에는 이제 잘 모르고 새로운 의족, 신기술이 적용된 뭐 의족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자기한테 맞춤형 의족을 끼고 너무나도 걷고 뛰며 기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어서 이제 막 자전거 타고 막 뭐 카약인가요? 그러니까 래프팅인가? 립 뭐라 그러죠 그거? 예. 그런 것도 막 하면서 액티비티를 즐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활짝 웃으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분의 이제 인터뷰를 딴 장면을 마지막으로 내보내 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웃으면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은 자신이 이제 다리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밝게 웃으면서 이것저것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긍정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자기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나처럼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 수 있냐고. 특히나 그분은 후천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없다. 그거는 망상이다. 다만 인정한 것뿐이다. 나는 나의 현실을 인정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맨날 싸우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좀 되게 울림이 컸어요. 그치, 그치, 맞지. 근데 동시에 또 최근에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나왔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고로 그렇게 신체가 뭐 이렇게 절단되거나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은 그 육체의 아픔만 사라지면 그냥 거기 적응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산대요. 두 다리만 가지고도 살고. 그 기억에 짓이겨지지 않는 거죠.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르다라고요. 인간은 신체적 고통이 사라져도 계속해서 이제 그걸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그래서 좌절하게 된다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해석을 하냐 아니면 그냥 본능대로 사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동물은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더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신체 일부분을 상실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신체는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의 한 켠에 한 조각이 상실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다리 하나가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나는 이제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어. 난 밖에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내 이런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웃음을 당할 거야. 난 자격이 없어. 난 나갈 수 없어. 방 밖으로. 이런 어떤 이해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은 상처와 결핍 때문에 거기에 매몰돼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걸 극복하고 다르게 해석하며 성장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옆에서 막 얘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하나 확신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서 성장한다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말하는 그 해석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시각을 바꾸어 나가면서 그를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43장에서 형제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며 또한 베냐민을 마주했던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정말로 형제들을 확실히 용서했구나를 전제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근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당황스럽죠. 분명히 용서했다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죠? 자, 요셉은 자신의 관리인 즉 집사를 불러다가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의 그 곡식 뭐라 그래야 되나? 자루에다가 몰래 저들이 갖고 온 돈도 숨기되 특별히 그 베냐민의 보침에는 그 은잔,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넣어 놓으라고 시켜요. 그럼 점치는 은잔을 넣는 그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되게 일반화된 문화였었거든요. 뭐냐면 은잔에다 물을 채우고 기름을 떨어뜨려서 혹은 기름을 채워놓고 물을 떨어뜨려서 그게 이제 퍼지는 모양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뭐 무당 찾아가면 이렇게 쌀 뿌려놓고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그 모양대로 그게 이제 보편화된 문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분명히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맥락상 보면. 다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은잔을 얼마나 귀하게 신기가 깃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 전제에서 지금 이렇게 음모와 모함을 파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용서했다면서 왜 이런 음모를 꾸밀까요? 자, 그 와중에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출발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떠나자 요셉이 다시 집사를 불러다가 명령하죠. 쫓아가서 죄를 추궁하라고요. 실제 집사가 쫓아가서 죄를 추궁합니다.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억울하죠. 그리고 당당해요. 우린 그런 짓 한 적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져봐라, 찾아봐라. 만약에 발견되면 그 사람 죽여라.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너무 당당한 거지. 여러분 미쳤다고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희대의 악인일지라도 거기서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도 다 확인을 해봤죠. 너 뭐 있어? 없다고. 근데 웬걸 뒤졌더니 하필 베냐민의 보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베냐민도 범죄지만 형제들도 범죄죠. 결국 베냐민은 지금 어떤 위치로 전락한 거예요? 현행범. 그 자리에서 증거가 발견돼 현행범으로 지금 구속된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 답해 볼게요. 분명 음모잖아요. 근데 무슨 용서를 했습니까? 용서했다면서 무슨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까? 물론 여러분 요셉은 용서했어요. 하지만 잊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용서는 혼자 하면 되는 겁니까? 용서라는 것은 쌍방의 이야기예요. 쌍방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내 마음을 다 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지만 해결되고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감정적으로 토로하면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내가 널 용서할게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받았던 강렬한 상처 이후에 그 상처로 인해서 새겨진 수많은 상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단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요셉은 쌍방의 용서를 만들어내기, 더 완벽한 용서를 구하기, 더 완벽한 용서를 이뤄내기 위해 지금 형제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했지만 저 사람들이 20년 전 나를 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라면 이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대로 악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어설픈 관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설픈 관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를 직시하고 있나, 후회하고 있나, 변화냈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요. 특별히 또 요셉은 누굽니까? 총리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사람들 그냥 어설프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총리의 형제들이 악인들이라면 나라 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한 형제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예 적법한 기회를, 두고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게 요셉의 테스트였어요. 그렇다면 형제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여기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네, 우선 그들이 슬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옷을 찢는 행위는 구약에 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에, 물론 그거 짜고 치고도 할 수 있어요. 연기 잘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진심이었음을, 그들의 행실이 증거가 돼주거든요. 뭡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으로 되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만 보낸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20년 전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슬퍼하고 다시 다 같이 요셉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요셉의 테스트는 지금 무사 통과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역경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완전히 점점 더 하나가 돼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원래 그들은 어땠었는데요? 원래 그들은요, 세겜 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악을 보았고 요셉을 버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놈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 다 뿔뿔이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가 돼가고 있고 완전히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린데요, 사람이 회심했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돼 가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거에는 분리되고 밀어내고 했던 사람들이 연합돼 가려고 하는, 소속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고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꾸짖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냐? 그랬더니 형제들의 대표로 유다가, 지난주에 나눴죠. 이제부터는 유다만 얘기한다고요. 실질적 장자가 돼서 유다가 앞서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죠. 대표 발언이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블라블라블라 한데 결국은 할 말이 없다. 우리 죄인 맞다. 근데 재미있는 지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인 총리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집트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앞에서 파라오의 이름과 이집트의 신을 빌려가지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 같다. 우리 죄인 맞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발언 속에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1년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오늘은 공개적으로 총리 앞에서, 이집트인 총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하신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해석이라는 건 누구의 것이었어요? 다 요셉만 할 수 있어요. 요셉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입을 빌어, 아니 지금은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요셉의 해석이 확장되어 어떻게 해요? 12아들의, 이스라엘의 해석으로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투영하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요셉은 분노해서 그들을 구금시키거나 아니면 나아가 테스트를 위해 그들을 구금시키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끔 유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고해성사에 이어서 유다가 해결 방안을 꺼내놓습니다. 죽이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그냥 구속당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다시 한번 테스트를 걸죠.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뭐요? 20년 전에 자기를 버리고 갔었던 상황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던져요. 아니야,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자유롭게 돌아가도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기 남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총리의 그것도 신적 기운이 깃든 은잔을 훔친 죄목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 앞에 베냐민만 두고 돌아가라 테스트를 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발언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34절인데 요약 되게 길죠. 요약하면 이거예요.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올 때 그럴까 봐 내 목숨을 담보로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내가 남겠으니 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속이잖아요. 지금 베냐민의 신분 뭐예요? 범죄자. 억울하지만 어쨌든 현행범 범죄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대속이 지금 오늘 구현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동생의 죄를 속해주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참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형제들 지금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가 대표한 그 이스라엘 형제들의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이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쭉 봤었잖아요. 형제들이 억울한 상황을 지금 되게 억울한 상황을 마주했잖아요. 자기들은 지은 죄가 없는데 되게 우연의 일환으로 계속 이게 발견돼. 그럼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억울함 앞에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유다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 어땠었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이 처음 마주했던 억울함은 뭐였습니까? 세겜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자매가 겁탈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아버지는 아무 조치도 표출하지 않아요. 여기에 빡쳐가지고 이 억울한 사태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레오와 시몬이 가서 쳐들어가서 다 학살해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약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는 또 확 돌아가지고 얘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쁜 놈들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약속을 했는데 깨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하죠. 또 억울한 거야. 또 억울한 거야. 우리는 정의를 실현한 건데 이걸 가지고 편애해? 근데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족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억울함에 대한 방식은 대부분 뭐였어요? 폭력, 증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폭력과 증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형제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형제들의 이야기는 다 우리의 얘기예요. 너무나도 편만한. 요셉이야말로 우리와 전혀 다른 좀 독특한 존재고 형제들은 다 우리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근데 내가 할 만한 대상이면 폭력과 증오로.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처럼 야곱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자기보다 약한 희생양을 삼아서 막 뭐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세요? 자기 증오, 자기 폭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유다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유다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이집트 총리에게 하는 논리적인 대답도 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개인적인 회고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7절, 28절, 29절이 있는데 2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요 자기 엄마 레아는 안 좋아했어요. 라헬이라는 다른 어머니
자신의 이모, 그 라헬만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삐뚤어진 게 그게 걔네가 진짜 악해서 그런 걸까? 이 영향이 없었을까? 아버지가 대놓고 한쪽 엄마만 사랑하고 그 아들들만 사랑하는 이 모습. 그리고 유다 자체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넷째 아들이니까 그냥 유다는 2등, 3등 아들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 이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넷째로 태어나고 내가 레아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냐고요. 그런데 지금 대속을 요청하는 유다의 전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 맥락을 떠들어 보면 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게 자기한테 너무 큰 상처야지만 이제는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베냐민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동생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이라고요. 라헬의 아들.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던 요셉처럼 유다 역시 지금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의 과거를 지금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의 결과물이 오늘 이 마지막으로 드러난 대속의 선언이에요. 내가 대신 죄를 감당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언을 듣고 요셉이 바로 이어진 45장에서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버려요. 아, 진짜 달라졌구나. 완전하게 달라졌구나. 완벽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겠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으면 베냐민만 데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고작 아프고 힘들 때 받는 종교적 위안? 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갈 천국의 그 티켓을 따기 위해서 그 의미도 있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혹은 종교적 계율을 강요받고 나에게 그런 용서와 같은 또 다른 덕목을 강요하는 감시자 같은 것이 내 안에 생긴 걸까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중 일도 아니고 지금 그 믿는 순간부터 이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회복시켜 가시는, 되돌려 가시는데 지극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작게는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직후부터 그 일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세요. 신비로운 체험이나 감동들을 주실 수 있지만 태반은 우연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일하세요. 단 인격적인 분이시라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본인이 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우연을 통해서 계속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서 사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어요. 변하는 건 맞을까? 그냥 버티다 가는 건가? 근데 여러분 내 주변을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바뀐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천천히 바뀌었느냐 한 방에 바뀌었느냐 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다 바뀐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로 받으시지만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세요.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답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형제들을 대표하는 유다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늘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은 오늘 연합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은 오늘 용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화된 이들의 과정이자 지표들이었어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장한 게 있으세요? 변화한 게 있으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변했나? 근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게 점점 커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인데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너무 그냥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라고 얘기 너무 투박해. 그러다 보니 복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당연히 좋죠. 근데 뭐 나쁜 일 생기면 이거 하나님 날 치셔서 그런 거 너무 투박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거는 구약적 해석법이지 예수님이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이후의 해석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그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그냥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결과물에 대해서 복과 화로만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상황과 조건들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어찌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거기 등장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발 잘된 복, 나쁜 뭐 화 이것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성장하고 계십니까? 용서가 시작되고 계시냐고요. 용서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절대 쉬운 게 아니라 단선적이지도 않고 단회적이지도 않고 그 강렬한 상처 이후에 받은 자잘한 상처들까지도 내 마음이 막 만들어낸 그 상처까지도 다 화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무겁고 엄청 오래 걸려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밀고 계시다고요. 용서하라고. 이젠 극복해야죠. 우리 부모와 형제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강렬하게 상처 줬던 그 사람, 그 사건, 그리고 자기 자신 용서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의 저의 제일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마찬가지. 제가 뭐 하나님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그 관심이 그거에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 안에 복이 가득 차지고 의미가 발견되는 것.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저의 제일 큰 관심사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공간을 교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바뀐 사람들은 잘 안 바뀌더라고. 예전에는 제 문제로 이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물론 제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근데 한번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무엇이 변화를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주 얘기했던 거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로 믿어요. 저도 확신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 중심에 있구나. 그런데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여기 임박혀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잘못 배워가지고 해석의 렌즈를 이상한 걸 끼고 자꾸 자기 삶을 투영하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한테도 이상한 거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데 보상의 구조를 가지고 나 잘했으니까 복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장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줘야지, 직면시켜줘야지. 물론 처음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가 슬슬 직면시켜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너 그거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근데
많은 부분들은요, 몰라서도 아니요, 이해가 잘못돼서도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나누질 않아요. 나누질. 그 문제를 사람들과 나누지 않아요. 왜? 왜 안 나눌까?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내가 이걸 나누면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막 말하고 다니지 않을까? 내가 이걸 말해도 어차피 바뀌는 건 없다라고 믿어서 그런 걸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누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누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저 오지 선교지에서 그냥 성경책 하나만 갖고 믿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본 바는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도 이 문제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이 문제를 나누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내 꼴리는 대로, 나 누리고 싶은 대로, 나 미워하고 싶은 대로, 나 증오하고 싶은 대로, 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대로,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고요. 개입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닫고 내놓지 않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이 문제만큼 못 내어드립니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람들 앞에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고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용서랑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그냥 격리시켜 버리는 거지. 에이씨, 안 보면 되지.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용서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타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과거를.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 믿고 연합하기 시작하셨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제들이 연합되기 시작. 원래는 뿔뿔이 다 흩어졌던, 서로를 의심해서. 근데 지금 연합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냐고, 그런 성장이 있냐고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거에 막 관계적 상처 때문에, 뭐 원래 좀 독고다이 기질이 강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로운 사람들. 가만 보면 사회 운동, 사회 개혁 하시는 분들,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만 보면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자꾸 막 척지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세상 흑백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흑백으로 보는 거지. 계속 쳐내고 자기는 백에 있다고 믿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함, 의로움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정결한 옷을 입고 있되, 성육신이에요.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는 거라고요. 찾아가는 거라고. 나는 여전히 깨끗하지만 찾아가서 그 사람, 흙에 있는 사람, 진짜 흙이라고 생각한다면 쳐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야지.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이에요. 근데 세상에 의로운 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잘라내는 거지. 아이, 저 악한 놈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 이런 이유들과 전혀 별개로 가끔은 정서장애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치료받아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심각한 사람들은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집안에 박혀 있는 거고, 조금 괜찮아 보이면 친해지는 부분들은 있어. 근데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선을 못 넘어.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여러분 상담 받아야 돼요. 이건 기도보다 상담을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더 이상 연합이 의미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징적인 게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결혼이야말로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그 연합함의 궁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결혼, 남녀 간의 그런 하나됨, 법적, 윤리적, 인격적 완전한 하나됨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이에요. 근데 이혼율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끊임없이 허무함과 고독함을 얘기하고 재밌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우리 시대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자꾸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롭다. 슬픈 거죠, 그것이. 근데 과연 무엇이 인간을 온전하게 연합시킬 수 있는가? 성경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연합할 때 서로 다른 이들이 한 몸을 이룰 때 그게 온전한 인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계속 이런 경향은 늘어날 건데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1인 가구가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연합할 수 있게 만드냐 이거. 저는 단언컨대 신앙 말고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엔 있었어요. 소속되는 건 뭐 학교에 소속되고 직장에 소속되고 어느 단체에 소속되고 가족 이 틀 명확한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해야 할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앙만이 부부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연합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믿고 연합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리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은 진짜 이상한 거예요. 분리하잖아요. 신앙이 좋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성장을 거쳐 유다는 대속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뭐랑 되게 비슷한 줄 아세요? 그 모든 것의 주권자 이집트 총리가 정의의 심판을 내리려고 죄인을 치려고 할 때 유다가 그 팔을 막는 모습이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단죄하시기 위해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팔을 막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건요 늘 똑같아요. 그 대상이 똑같아요. 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대속이라는 거는 늘 그 대속을 받는 대상이 똑같아요. 뭡니까? 범죄자예요. 범죄자예요. 유다도 지금 누굴 위해 대속합니까? 범죄자라고 현행범으로 잡힌 베냐민을 위해서 대속을 선언해요. 예수께서도 누굴 위해 대속하는 거예요? 죄인이요 죄인. 죄인. 우리와 같은 죄인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연합할 대상은 우리가 심지어 대속할 대상은 요셉과 같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아니라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쁜 놈, 죄인, 나 배신한 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이미 먼저 대속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도 저 사람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때로부터 우리도 내 삶에서 자그마한 대속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최근 신방하다가 어떤 친구랑 이런 대화를 했어요. 교회 온 지 몇 년이나 됐어? 얼마나 됐지?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너도 알잖아.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도 아는데 왜 그렇게 계속 가만히 있어?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했죠. 오케이. 그런데 3년 정도나 지났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이제 더 이상 당신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네, 내 문제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제는 내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신 삶에 좀 개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대상이에요. 3년 정도 지났는데도 일말의 변화도 없다면 그건 이제 제 문제예요. 회개해야 돼요 제가. 네, 회개해야 돼요. 저 되게 찔려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지만 변명이에요 변명. 네.
저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계속해서 뭔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쁨이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당장 로또가 당첨됩니까? 코인이 대박을 납니까? 에? 청약이 됐답니까? 안 돼. 뭐 되면 좋겠는데 뭐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오늘 내가 변화돼 가는 것을,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돼 가는 것을 느껴야지 거기에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신중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뭐 종교개혁, 뭐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뭐 다들 얘기하는데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다들 문제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걸 누가 몰라? 근데 매년 그 설교하는데 뭐 바뀌는 게 없어. 다만 여러분 이거 하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국 교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나는 지금 바뀌고 있나? 아니 나도 안 바뀌는데 무슨 교회가 바뀝니까? 다른 말로 개혁되고 있는가 나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직면시키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우연을 통해.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야죠. 물론 당신은 끝까지 숨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숨길 수 있어요. 말은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숨기면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숨기지 말고 그걸 하나님과 나누고 나아가 믿을 만한 멘토와 공동체 사람들한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조금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그렇게 개혁되는 이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개혁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되길, 그런 성장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